할렐루야. 희락교회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2024년 8월 13일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지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존전 앞에 이렇게 더 달려나왔습니다.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며 짐짓 범한 모든 죄와 허물들 아버지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나와사오니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경배 찬양 31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니
아멘. 네, 우리 또 보혈 찬양 은혜로만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인내 그 은혜 언제한 우리가 어찌 소리여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언제한 우리가 어째서리야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언제한 우리가 어찌 소리여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언제한 우리가 어찌 소리여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네, 359장 찬송가 천성을 향해 거는 성도들아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의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
신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려면 앞으로 전성을 하며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전마의 죽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성령 찬양 한장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금구석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우리가
이 세상 어둠에 찬스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을 교회에 세임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구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해와 주 사랑 주소서. 아멘.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주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여 성령님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갈림하나이다. 하나님의 위한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는가 그의 능력으로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중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입니다. 아버지의 인간적인 사견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의 능력만을 간구하오니 오 성령님 귀한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다가 치료가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위로를 얻고 말씀 듣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아버지 일기가 계속되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럴 때 있을도록 더욱더 하나님이여 주님을 삼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성경을 보겠는데요. 우리 계속 나가는 사사기 오늘은 11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조금 길어요. 29절 11장 29절이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입다의 서원. 입다가 드디어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계속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사사가 된 입다는 암몬과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주 역사가 정통했고 신명기 율법에 정통했던 입다는 그대로 이제 전쟁할 때 그대로 이제 적용을 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막 무력 도발을 하고 공격한 게 아니라 여차저차해서 역사 속에서 이런 거니까 우리가 너희 땅을 우리가 침범한 적이 없다. 역사 속에서 너네들이 아무리 족속에게 빼앗겨 놓고 왜 우리는 합법적으로 얻어서 우리가 차지해서 사는데 왜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뭐 그렇지만은 암몬 왕이 뭐 거부했지요. 했고 또 그래서 이 전쟁 매뉴얼에 의해서 먼저 치지 말고 평화를 공포해라. 이게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신명기 20장에 있는 이제 전쟁 매뉴얼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두려워 벌벌 떨고 이러는 것들 다 들려보내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아주 이게 정예 부대만 가지고 뭐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입다의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18년 동안이나 아주 압제와 약탈과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암몬 족속에 의해서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뭐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을 벌인다 그래도 입다의 마음은 너무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도자 안 돼본 사람은 지도자를 향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야단인데 말이 많어. 그 지도자는요 그냥 그 국민 백성들 그거를 다 어떻게 맞춰줄 수가 있나요? 지도자는요 아주 강심정 이게 철심장이 돼야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입다가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죽 사람 찾다가 웃으면 조폭 출신인 나를 찾아와서 장로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냥 전쟁만 나가서 그냥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의 사사님으로 삼겠다 그랬으니 아주 부담감이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29절에 우리 봤잖아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무리 뭐 율법에 정통하고 역사의식이 있고 뭐 이 화술이 좋아도요 뭐 전쟁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 사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그냥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은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는 나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성령님의 이제 감동으로 아마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긴 할 텐데 그래서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남은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여러분 소원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본제 물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소원 기도를 한 방을 딱 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입다의 소원인데 소원 언제 하나요? 소원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 우리 다 알지만은 입다가 굉장히 소원 기도를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입다가 너무 경솔하게 소원을 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겠느냐 그러면서 해석을 이제 분분하게 이제들 해요. 그래서 아유 뭐 아무리 그랬어도 자기 딸을 그렇게 짐승 한 마리 양 처참하게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드려서 다 불태워 그렇게는 인신제사는 안 했을 거고 아마도 이 입다의 딸은 평생 처녀로서 이 성전 성막 봉사하는데 그냥 처녀로 바쳤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도 해서 그러고 아니다 하고는 뭐 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아버지 입에서 낸 말대로 내게 행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인신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뭐 이랬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는 서원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맞죠.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될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이 구약은 신약의 이제 모형이잖아요.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누구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걸 구약에다 이제 써놓으신 거예요. 또 사사, 우리의 영원한 사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투영된 삶을 입다 사사는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다를 이렇게 딱 보면서 입다가 이 본문을 구속사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이제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뭐 합리적으로 뭐 일반 상식으로 이 성경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이제 영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입다는 보니까 입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름의 뜻을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프타흐 그래요. 입다를 갖다가 히브리어는 이프타흐 그러면서 그가 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는 자예요. 그가 연다. 뭘 열어? 입다. 그럼 이프타흐 그가 열 것이다. 지금 이 입다는요. 그 암몬 족속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약탈을 당하면서 가장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영적 암흑 이런 이 18년간의 길고 긴 이 어둠의 이거를 걷어내고 새 시대를 열어야 되는 그야말로 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새 시대를 열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사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프타우가 된 이 입다는 그 새 시대를 열어야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의 부담이 크겠어요. 그래서 입다를 보면서 저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이 뭐 저절로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원의 길을 열으신 분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는 신약 그 구약의 이프타우는 신약의 예수, 이프타우 예수, 입다 예수. 그분이 우리 에덴 동산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아주 그냥 대적 암몬 사탄에 그냥 확 눌려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프타우 예수.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이가 가라사대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든 이 길을 내시는 분은 길 대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프타우가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인생에 막힌 문을 열고 길을 연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입다가 길을 여는 사람이로구나. 18년 동안의 그 칠흑 같은 영적 대적 마귀 암몬의 압제와 약탈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 길로 새 길을 여는
그런 사사였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돼요. 자,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느냐. 그가 연다 그러지만은 두 번째는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자유케 한다. 예. 대적 암만 사탄으로부터 이제는 이제 자유롭게 됐다 이런 얘기. 해방시키는 그런 자예요. 입다가. 이거를 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어. 사탄이 시키는 거 하지 말어.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 사탄의 노예, 암몬의 노예, 그거 하지 말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여러분 자유롭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알고 또 깨닫고 주님을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아가는 거지. 성령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아유 내가 또 사탄에게 속았구나. 아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벌벌 떨었구나. 아유 내가 괜히 이렇게 근심 걱정을 했어.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셔야죠. 그래서 아멘이시죠. 자 그래가지고 이따가 오늘 이제 서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서원이 성경에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서원이 어떤 기도예요? 서원은 조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만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잖아. 조건적인 기도예요. 오늘 입다가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암몬 대족에게 나가서 암몬을 칠 때 승리해가지고 내가 승리를 해가지고 집 앞에 왔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그는 여호와께 내가 감사 제물로 번제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꼭 이기게 해달라 이런 얘기지.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인생살이를 가다가 우리가 절대 절명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거지만은 하나님 자기가 어떤 걸 갖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요대로 꼭 하겠어요. 이런 서원 기도도 있어.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이제 이런 것보다도 우리 이제 평신도들은요 자그만 그런 서원 기도 아닌 하나님께 어떤 딜을 하는 거야. 딜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그 어린 집사 시절 아무것도 모를 때 아주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절 그때는 주님을 모르는데 주일날은 꼭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멀어서 늘 그때는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옛날 얘기지 벌써 택시를 꼭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출석하는 교회 가까이에 아주 최초의 맨션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이제 주공 17평에서 살다가 여기 보니까 32평인데 얼마나 그냥 아름다고 멋진지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래 젊은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서원 아닌 서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오늘 이 집을 보고 왔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보니까 교회도 가깝던데 하나님 제가 그 집으로 이사하면 신앙생활 제가 더 좀 잘해볼게요. 교회 좀 더 잘 나갈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기도라고 딱 들으셔가지고요. 그렇게 안 나가던 그때가 부동산 매매가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기도 들으시고요. 서울서 웬 남자가 나타나더니 그 집을 주공 아파트를 한 푼도 안 깎아주고 그날로 계약해가지고 팔았어요. 팔고 그 맨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
같은데 사람이요 맨션 딱 들어가니까 축하받고 뭐 그냥 자기가 했던 기도를 잠시 잊어버리고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어머 수요일이네. 아유 내가 이 집으로 이사 오면 교회를 더 자주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불현듯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제가 그 약속 지키느라고 그때부터 막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예배당을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게 조그만 곳에 이제 그 서원이죠. 하나님 나 이거 그냥 갖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아주 백발백중 들어주셔. 그래서 사람들이 다급하고 힘들 때는 성원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나라의 명운이 갈린 건데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원 기도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입다가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지만 사람들은 뭐 경솔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많지만은 저는 이제 구속사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이거를 묵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입다의 서원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성령에 감동된 서원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언약을 하셨잖아요. 서원이 뭐야? 약속하는 거잖아. 약속.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인간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잖아. 아담 언약을. 그래가지고 아담 언약을 맺고 근데 뭐 인간이 뭐 지켰나 못 지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붙드시고 또 이제 일종의 서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거잖아. 원복음. 아담은 언약을 깨뜨렸지만은 아담을 그냥 죽일 수는 없었어요. 죽이시질 않고 아담 언약을 맺었지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야. 그래서 이 쌍방 간에 언약을 맺으면 쌍방이 책임을 져야 돼. 인간은요 책임을 못 져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쌍무계약이 아니라 쌍방이 아니고 편무계약.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인간 그 연약한 인간 죄를 지을 거 뻔히 아시면서도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시는 거야. 그 아담이 범죄하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라. 그리고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그 에덴 동산 거기서 3장 15절에 창세기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뱀 사탄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죄는 짓고 인간이 책임을 못 져. 하나님이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제 내려 보내신 거죠. 그래 하나님이 스스로 서원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다는 여기서 보면은요 1인 다역을 하는 거예요. 입다는 어떤 데는 성부 역할도 했다가 어떤 데는 성자 역할도 했다가 여기 입다의 딸이 등장하지만 입다의 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노드라마라는 게 있습니다. 모노드라마는 사람은 하나인데 1인 다역을 하는 거야. 이 사람 역할도 했다 저 사람도 역할도 했다가 근데 오늘 등장하는 입다가 바로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생들과 언약을 맺었듯이 서원을 했듯이 그리고 그분이 책임을 지듯이 있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근데 그 약속을 혼자만 지킨다고 돼요? 딸이 동의를 해야지. 딸이.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만 뭐 내가 그냥 책임진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하셔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저 인간들이 죄 짓고 저렇게 심판받게 되는데 땅으로 내려와서 너가 십자가를 져라.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서 아니 그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입다의 딸이 꼭 그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입다가 소원을 했어요.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큰은 누구든지 번제물로 드리리다.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으로 이렇게 볼 때, 야 그때는 이제 구약 시대 때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이 짐승이에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걸로 이제 번제 제물로 드리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라 그런 거 보니까 입다 생각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에는 자기 딸이 먼저 나오리라고 그냥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자기의 그 졸개들 종이나 하인들 집에서 그리고 저 안방 깊숙이 있는 자기 외동딸 무남동료 그 귀한 딸이 제일 먼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종들 하인들이 그냥 많잖아.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오면 하인이고 뭐고 번제물로 내가 바쳐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입장이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 우상들의 총집합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뭐 몰래 금옷 쓰신 인신 제사를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가 아주 성행했던 그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입다 생각에 뭐 짐승이나 가축이나 이것보다도 인신 제사가 보편화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의 종이나 하인들 중에 또 쪼울개들 중에 누가 나오면 바쳐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입다 딸이 이제 막 춤추면서 입다의 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입다의 딸도 그래요. 아버지께서 여호와 앞에 입을 여서 싸운 줄 약속했잖아. 소원이다 이런 얘기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11장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해달라. 이런 딸이 어디 있을까요? 왜냐면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내게 그렇게 행해달라. 그 입다 딸의 이거를 딱 보면은 누가 생각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내려놓잖아. 자기를.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성자 예수님의 이제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입다하고 입다의 딸이 다 역할이 이렇게 있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아무리 승리를 하셨어도 나는 나의 삶이 있지. 나하고 의논하지도 않으시고 나 죽으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아유 그냥 아버지 하인이나 종들 중에 누구 바치세요. 무슨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난 못 죽습니까? 이러고 내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얼마든지 그럴 텐데 입다의 딸이 너무너무 진짜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서 싸운 주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 저항을 안 하시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아주 그냥 뭐 정확한 예수님의 영이 입다의 딸에게도 그냥 다 입혀져 가지고 아버지의
내게 그렇게 행하세요. 예. 왜? 저 대적 암몬 원수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저 원수 사탄 마귀가 온 인류를 그냥 싸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부의 뜻을 받아들이고 죽는다면, 죽어서 저 원수 대적 암몬을 그냥 척결된다면 나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다 싫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 그러면 다 도망가고, 아이고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누가 제일 싫어하냐? 마귀가 그냥 대표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설교 듣지 마. 그리고 그런 설교 하지도 말어. 여러분 십자가 설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그 전에요 십자가 설교 한 방울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모르거든. 이 지식으로만 알지. 자, 그래가지고 자, 이따의 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 내게 다 행하세요. 나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해석이 또 분분해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입다의 딸을 인신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입다가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처녀로 시집 못 가고 처녀로 그냥 성막 봉사에 온 생애를 바쳤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또 설도 이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묵상하다가 그건 아니다. 응?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요. 입다의 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37절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다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이게 갈보리 십자가로 올라간 예수님하고 그냥 비슷해. 갈보리 산에 올라가셔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려두사. 그러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지, 그냥 랄랄룰루 뭐 질만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많아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입다의 딸이 꼭 갈보리 십자가로 올라가신 예수님 같아. 내가 애곡하겠나이다. 처녀로 죽음을. 그래가지고 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2달 만에 여기 보니까는 38절에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에게 그대로 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뭐 처녀로 뭐 성막 봉사를 뭐 일평생 했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야. 해석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30 이제 마지막 말씀이 아주 이게 쐐기를 박는 말씀이에요. 4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처녀로 죽지는 않고 처녀로 그냥 시집만 못 가고 성막 봉사를 했다. 그러면 무슨 해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런 거를 뭘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해요? 절기 지키듯이. 그래서 이거는 구석사적인 그 관점으로 볼 때 입다의 죽음, 갈보리 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내게 행해 달라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번제 제물이 되셨잖아. 번제 제물, 화목 제물, 속건 제물, 속죄 제물, 그냥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번제 제물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그 번제 제물로 오셔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속죄 제물로 오셔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날을 고난 주간으로 여러분 우리 절기 지킵니다. 매년. 그 이스라엘의 이 여인들이 그 애곡하면서 매년 해마다 그랬잖아요. 그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본제 제물이 된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애곡하였더라. 나흘씩. 그게 우리가 똑같아. 입다에 따른 성자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갈보리 산에 올라가 처녀로 죽고, 그 갈보리 제단에 자기 이 몸이 받쳐져 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구약의 갈보리예요. 구약의 고난 주간이야. 그게 고난 주간.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입다의 이제 서원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참 입다의 서원에 대한 이제 해석이 분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냥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해석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주 뭐 논쟁의 소지가 참 이제 많은 부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설교망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프타흐,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인생의 막힌 길에서 그분을 여러분 모시고 영접하셔야 돼요. 믿으셔. 신약의 이프타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는 꼭 영접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초청할 테니까 꼭 영접 기도를 해주시고요.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그분은 알수록 여러분 자유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묶여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해 주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랑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겠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홀로 살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과 의논을 하세요. 이제 그거를 이제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래 또 인생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그냥 너무너무 인생살이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나 이제 상처 스트레스를 받고 비용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의원 대신 예수님을 이제 준비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프신 분은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대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 비싸우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의원 대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먹고 질병 없으시네. 아멘. 의원 대신
신 예수님의 크신 이정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씻어주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고통을 아시는 주여 외면하지 마옵소서. 저가 지치게 맞으면 너희가 남을 얻었다고 이미 선포하신 나의 아버지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질병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다 사라지어라. 하나님 각종 암병이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하나님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하나님이여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하나님 아버지 가지가지 병마가 많습니다. 저가 지치게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 했사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을 마다 하나님이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못 듣는 자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조는 자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난제와 문제와 숙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 싸우니 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프타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 예수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막혀진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뭔가 얽매여 있고 압제당하는 저희들을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거 받은 거 많도다 했사오니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마다 이런 놀라운 열려지는 역사 해방되는 역사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동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요 세계의 복이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제단 위에 바친 이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신 것 가운데 성별하고 구별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편으로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하나님 앞에 소망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어서 아버지 저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복된 손길로 우리 하나님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폐찬송 53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일을 마칩니다. 신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이되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기대가 늘 되시옵소서. 아멘. 지금 기도해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총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귀한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이 실학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